했을까요? 기뻐야 되는데 부담이 팍 와버렸죠. 아, 괜히 말 잘못했다. 근데 그 순간에 왜 부담이 팍 왔을까요? 예, 맞습니다. 잘해야 되는데,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한테 뭔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데,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여기서 뭐 치킨 얘기하고, 가맹점 말하고, 뭐 사업하는 거 얘기하면 잘하겠는데, 이렇게 우리 신앙 관련되는 거를 얘기하는 건 처음이니까, 부담이 팍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혼란스러워져 버린 거예요. 목사님하고 올라가면서 얘기 나눴던 것도 다 까먹어버렸고요. 근데 먹을 때 까먹어. 그러고 나서 까먹고 막 갑자기 혼란하게 뭘 어떻게 해야지? 막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골에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신 거예요. 당뇨 합병증으로. 발이 썩어 들어가가지고. 근데 분주해지니까 시골에 왔다 갔다 하고 막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안 돼서 원래는 지난주 주일날 오후에 얘기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을 연장을 해주셨어요. 일주일 연장했는데 기분이 좋을까요? 부담이 덜죠. 그래서 올라가면서 얘기했던 걸 다시 나눌까요? 근데 책 내용을 써머리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용도 얘기를 하면서 또 갈피가 안 잡혀. 계속 혼란스러웠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묵상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잖아요. 묵상. 그죠? 늘 묵상이라죠. 우리 묵상 굉장히 잘하시죠? 아무도 안 하는구나. 저만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런데 실제 우리 묵상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떤 묵상이요? 염려, 걱정, 문제. 염려, 걱정을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건 묵상이거든요. 근데 진짜 묵상해야 될 건 묵상 안 하고 엉뚱한 걸로 계속 묵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 힘든 거지 뭐. 저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걸 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근데 이게 목사님께서 가끔 우리 설교할 때 보면 주님이 주신 그 이상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이상과 비슷한 말 중에 보면 상상이라는 말이 있죠. 상상. 근데 보면 그 상자가 들어가는 말 중에서도 우리가 생각으로 하는 게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상 말고도 환상도 있고 공상도 있고 망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상상이란 말 외에는 역이 붙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망상력, 환상력, 공상력 없거든요. 상상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상부터 주님이 주시는 어떠함을 갖고 상상을 하고 그 이상을 쫓아가면 그게 힘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서라는 내 문제, 내 어떤 걸로 망상하고 공상하고 환상하면서 혼자서 치지고 복하다 보니까 내가 더 다운되는 거예요. 근데 저 똑같이 그런 과정을 똑같이 겪었어요. 아까 목사님께서 우리 이근각 집사 집안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 불타고 있다. 그래서 병원에 내려와서 아버지 입원해 가 있는데 아버지가 얘기하시면서 그동안 김영재 권사가 저한테 많이 꼬박한 게 있거든요. 시골에 내려가면 예수 얘기를 안 하니까. 그리고 또 집안의 장손이고 장남이라는 주제에 제사를 모시는 것도 이 얘기를 안 하니까. 내가 절만 안 하면 된다. 이 생각으로. 그러니까 왜 얘기를 안 하냐고. 그래서 김영재 권사가 간간히 얘기를 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안 나와요. 병원에 누워 계시는 아버지를 보고 옆에서 얘기하고 기도하면서 아버지한테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오 주 예수여, 예수님 이름만 불러라고. 이름만 불러라고. 답답하지 않냐고. 발 잘라야 되고 발가락 잘라야 되고 다리 잘른다는데 불러야 될 거 아니냐고. 일단은 불러라고. 이거 부르겠대요. 근데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한테 시골에 어머니한테 저희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가시라고. 근데 비교적 어머니가 좀 편할 것 같은데 좀 완강한 부분이 있었는데 배우겠다. 정말 평생을 제가 엄마 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한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이것만큼은 아들 말을 한번 들어봐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지난 주일날 시골에서 교회 예배를 갔다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갔다 오셔서 기분이 좋았대요. 그래서 그거를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하셨겠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러고 올라오면서 김효 여사가 당신 이번에 어쩐 일이야? 웬일로 그렇게 막 담대하게 얘기를 했어? 이게 때가 있구나. 때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느꼈는데 그런 줄 어쨌든 저는 이 주일날 오해 어떻게 하지? 뭘 얘기하지? 차라리 간증을 하라고는 간증을 하겠는데 이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역시 뭐였느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먹는 거에 문제였다. 그래서 오늘은 책 내용이 주님의 회복이라는 책 다 읽어보셨죠? 네. 예, 주님의 회복이라는 책을 한 번 더 제가 리마인드 하는 셈 치면서 또 들으시고 그리고 이 과정 중간중간에 제가 느꼈던 거 또 제가 먹었던 것, 또 그러면서 주시는 걸로 이렇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40분, 1시간 얘기하셨는데 30분 만에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2시간 가더라도 진득하게 견뎌내세요. 왜냐면 제가 이 얘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사진을 하나 띄웠습니다. 이 국밥집 사진인데 어떠세요? 오늘 아침 드시고 점심도 드셨잖아요. 드셨죠? 이 밥상을 이제 그 가맹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저 밥상을 국밥집에서 밥상을 딱 받아서 밥상을 탁 넣고 먹으려고 하는데 딱 스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그래서 어머님들이 여기 주부들 주방에서 밥상을 차리시는 분들 밥상 차리시죠. 차리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차리십니까? 우리 새끼들 뭐 남편 맛있게 먹여야지. 와 이런 마음으로 차리시는데 이거 하는데 또 해야 되나? 귀찮아 죽겠는데 그냥 대충 하지 뭐 이렇게 하시는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은 만들어지는 음식은 음식이지만 거기에 내가 만들면서 생각했던 마음들도 그게 양념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챙겨놨죠. 챙겨놨는데 이렇게 또 말이 듣습니까? 야! 빨리 밥 먹으러 와! 알았어 좀 이따가 안 와. 안 와요. 찾아갔는데 안 오는 거죠. 근데 그날 왔어. 왔는데 슉 보고 먹을 거 없네. 나 컵라면 끓여 먹을래. 컵라면 끓여 먹을래. 그럼 먹으면서 짜다 싱겁다 왜 이래 뭐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밥상을 차리는 엄마의 마음은 아무 안 한 것도 없고 안 한 것도 없고 차려진 모습 보고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고 그거는 그들도 보잖아요. 근데 이 밥상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똑같겠다. 주님의 마음이 똑같겠다. 주님은 밥상을 다 차려놓고 심지어 본인이 음식으로도 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먹고 있거든요. 안 먹고 있고 그들도 보지 않거든요.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어머님들이 밥상 차려놓고 남편이나 애가 밥을 안 먹고 애먹였을 때 그 마음에 100만 분 정도는 더 되겠죠.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주님께서 오직 했으면 먹는 걸 회복하자고 얘기하셨을 거야. 그러면 엄마는 음식을 차리는 자고, 그죠? 부르는 자고, 음식을 차려진 거에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고, 음식에 가야 되는 자인데, 각각의 진짜 거기에서도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느냐?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이 밥상을 보면서 우리 남편들이나 자식들은, 오늘 청년들은 몇 분 안 계시네요. 자식들은 이왕 밥상 먹는 거, 엄마의 그 마음을 좀 읽어주자.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밥상을 먼저 그렸어요. 어차피 먹는 얘기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눌러보세요. 회복입니다. 회복. 주님의 회복. 먹는 것의 회복인데요. 회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전에 한자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이 회자가 돌아올 회자거든요. 그리고 복자도 돌아올 북, 또 다시 부라는 두 말로 쓰이는데 회자 적은 이게 이제 호수 같은 데서 물이 이렇게 탁 던져졌을 때 물이 뱅글뱅글 돌잖아요. 그러니까 뱅글뱅글 도는 그 모습을 보고 동그라미 2개, 1개, 네모 2개가 되면서 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형 문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돌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요? 돌고 있다는 것은 어떤 돌고 있는 장소가 있는 거죠. 그 장소에서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돌기 전에 어떤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우리가 이제 한자로 물숫자 있어요. 물은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물결 모양을 보고 물숫자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물이고 이거는 계속 도는 물이에요. 근데 도는 물이면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복하면 앞에는 사람 인자 두 개 있는 걸 책을 한자로는 두인변이라고 합니다. 두인변은 두 발로 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뒤에 복자는 이제 우리가 이 배가 볼록 튀어나와 있는 그릇에 아래 위에 똑같은 그릇을 받쳐놓은 모습을 갖고 만들어진 것인데 저것도 다시 돌이킨다, 돌아온다 그런 뜻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뒤에 복자는 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뒤에 복자는 가고 오는 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가고 온다라는 거는 어떤 위치에서 들어있는 데서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복이라는 거는 원래 있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데 여기에 많이 쓰이는 단어가 어떤 겁니까? 원상회복, 관계회복 그런 말 많이 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주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셨을 때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었는데 그거와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거고 회복해야 될 때가 됐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복을 이 책으로 얘기를 하신 거죠. 이 책을 쓰신 분은 50년, 60년에 쓰신 건데 지금 우리가 이걸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회복, 먹는 것으로 회복입니다.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표현 하나 넣었는데요. How to 들어보셨죠? 방법입니다. 우리는 늘 보면 방법을 연구를 해요. 어떻게 하면 잘하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어떻게 하면 이거에 늘 익숙해져 있어요. 방법, 수단에. 신앙생활 하는 것도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잘하지? 어떻게 하면 이거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뭘? 왜? 이유죠, 이유. 그러니까 실제 why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반적으로 보면 why는 왜 해야 되지? 왜? 라는 부분이니까 가치나 철학이나 어떤 이념이나 이런 것들이 됩니다. 해야 될. 또 what 같으면 목표라든가 목적이 되겠죠. 왜 해야 되지? 그러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왜 하지? 뭐 때문에 하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주일날 와서 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어떻게 하고 너무 많이 들었는데 왜? 왓에 대한 얘기는 별로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수단방법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제일 많이 느끼게 돼요. 왜? 라는 부분에 많이 느끼게 됐어요. 아마 다 그러실 겁니다. 왜 주님은 먹으라고 먹는 것으로 회복하시기를 원하실까? 왜?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이 책 내용을 갖고 잠깐 나눌 시간은 여기서 말하는 why나 what이나 how to에 대한 부분을 같이 조금 나누게 되고 이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는 밥상을 잘 차릴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군데군데 나눌 테니까 알아서 찾아서 드십시오. 알아서 찾아서. 이제 어쨌든 why와 what, how to라는 부분이 이 안에 다 녹아있더라. 내가 한번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다른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건 일반생활을 하건 간에 우리한테 굉장히 방해를 주는 벌레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벌레예요. 제대로 바르게 하든 뭘 하든 간에 못하게 하는 벌레가 있어요. 그 벌레가 무슨 벌레일까요? 아니 소리 내서 얘기하셔도 돼요. 제 나이 되면 잘 안 들립니다. 우리 몸속에 우리가 어떻게 성장한 걸 하든지 안에 굉장히 방해하는 벌레가 있습니다. 무슨 벌레일까요? 근데 이놈의 벌레는 꼭 두 마리가 쌍으로 붙어 다녀요. 무슨 벌레일까요? 너무 표정들이 진지하십니다. 진지하면서가 잘 안 돼요. 무슨 벌레일까요? 약간 넌센스입니다. 벌레니까 출자가 들어가요. 자충수? 자충수는 벌레라고는 안 하세요.
충자가 들어가요. 벌레 충자. 네, 뭘까요? 대충, 편충, 십이장충? 예? 아! 빙고. 맞습니다. 대충입니다. 대충. 일도 이만하면 됐지 뭐. 대충. 신앙생활도 이만하면 됐지 뭐. 대충. 그 대충이라는 게 우리를 굉장히 방해를 해요. 어쨌든 맞춰서니까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대청입니다. 치킨 줄 줄 알았죠? 제가 질문 내면 답하면 수대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대청을 제가 바자회라는 데서 사고 차에 있어서 하루 이틀 정도 있으니까 조금 끓었더라고요. 먹는 데는 지장 없을 겁니다. 근데 대충이야. 그러면 하나 더 나갈게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몸을 위해서 많은 영양분을 먹는데 당분을 섭취를 하잖아요. 설탕도 있고 포도당도 있고 당분을 섭취하죠. 이 당분 중에서도 굉장히 우리한테 해롭게 하는 당분이 있어요. 뭘까요? 액상과다. 앞에처럼 약간의 넌센스로 생각하면 되는데. 적당? 누가 얘기하셨어요? 김거. 하나 드릴게요. 진짜 그런 얘기는. 그렇죠. 대충 적다. 이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 삶 속에서도 성장하고 해나가고 성숙하는데 굉장히 방해를 하는 건데 우리 여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그 단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회복이라는 거. 이거를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오늘부터는 벌레를 잡읍시다. 이제 이 책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뭐죠? 이게? 네, 그러시죠. 주님의 회복이라는 이 책의 맨 처음에 나오는 챕터가 먹는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먹는 거에 대한 중요성, 먹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맨 처음에 있는 거에 성경의 가장 심오한 어떤 관점, 성경의 중심 부분에 나온 게 그릇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주님은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셨어요. 주님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근데 그 그릇을 만드실 때 쓰신 재료가 뭐죠? 흙이죠. 흙에 물질적으로 흙으로 그릇을 만드시고 우리 몸이 됐고 거기에 이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불어넣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릇이고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가만히 그런 것 같아요. 이 그릇을 만들었는데 왜 그릇을 만드셨을까요? 왜 만드셨을까요?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셨죠. 왜 만드셨을까요? 먹기 위해서. 근데 그걸 만드시면서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거든요. 그럼 사각형으로 만들고 뾰족하게 만들지 사람 모양으로 만드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됐죠.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됐고 그러면 그 그릇은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릇이기 때문에 뭐가 담겨야 돼요? 하나님 담겨야 되죠. 근데 뭐가 담겨 있습니까? 선악과의 지식나무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인이 들어가기 위해서 본인의 닮은 꼴로 만들어서 비워놨는데 그러면서 그 그릇을 생명나무 앞에 그대로 딱 뒀는데 생명나무를 안 먹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 지식나무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옳고 그름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가보면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영혼, 몸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헷갈려 버렸던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는 안에 내주하시는 영, 성령이 계시네, 영이 계시네, 영, 하나님의 영역, 혼, 내 생각, 자아, 마음, 몸 이렇게 봤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게 분명하게 정리가 됐어요. 맨 처음에 주님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영은 영을 부어주셨지만 그릇으로 비어있는 상태로 영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근데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선악과의 지식나무를 먹어버려서 하나님 못 들어버린 거예요. 못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영은 있었지만 하나님에 의한 성령의 영은 없었던 거고,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 초기의 아담 시절에는 지금 말하는 영혼 몸이 아니라 영과 혼이 하나가 돼 있었던 거죠. 하나가 돼 있었던 거죠. 왜냐면 그때는 혼밖에 없으니까 생기만 풀어놓거든요. 그 혼 생명밖에 없었던 거죠. 어디 보면. 근데 이게 선악과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서부터 내 자아가 팍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영혼 몸이 완전히 분리되어 버렸고, 이 영 안에는 혼에 의해서 가려져 버린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하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 거죠. 들어오시는 거죠. 들어왔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도 영혼 몸은 있는데 그 비어있는 빈 것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는 거에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예수 믿고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한테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영을 딱 금고 안에 집어넣고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성령에 의한 은혜나 성령에 의한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영혼, 몸의 영에 대해서도 그 두 가지 분리가 되어야 되구나.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만드시고 그럴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한테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고 병이 되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 그 하나님에서 성경에서 가는 모든 관점은 그리스도의 포커스 맞춰져 있는데 그걸 원해서 되어 있는 건데 우리는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은 안 되겠다. 그냥 가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드셨다가 하나님은 들어올 수가 없어서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오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고 부활하시게 하고 영이 되셔서 그 영으로 들어오게 했었죠. 그러면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그 시절에 빌라도나 유대인들은 예수 한 명만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죠. 그죠? 눈에 보이는 예수 한 명만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더 많이 확산돼 버렸잖아요. 영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는 우리가 그 관계에서 회복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먹는 것밖에 없다. 음식도 우리가 먹으면 아까 밥상 드시지만 우리 음식 먹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음식을 먹은 걸로 끝났죠. 먹었더니 침샘에서 소화효소가 나오고 위도를 거치고 나서 오장육부가 막 움직이고 영양분은 몸으로 빼내고 불필요한 거는 배설을 빼내는 모든 과정은 몸 안에서 다 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먹는 것뿐이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먹으면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을 먹고 나서 하시는 거는 그분이지 내 일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영을 먹는 것만 있는 거죠. 영을 먹는 것만. 그래서 이 강조를 하신 게 굉장히 그걸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한테 얘기한 거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어떤 걸 해라고 얘기한 거는 없었고 오직 먹으라고.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 흐름의 내용은 먹는 얘기로 끝나는 거다. 그죠? 근데 우리는 먹는 것보다는 행위에 어떤 걸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 건데 포커스를 맞췄던 거 똑같은 거 아닌가. 그런 부분이 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타락했다. 부패했다, 타락했다 할 때 그 타락한 것은 죄 때문에 타락한 게 아니라 생명이 있은 주님을 하나님을 먹지 않고 다른 걸 먹음으로 인해서 타락된 거다. 그 타락한 것이 선악과의 지식나무였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죠? 우리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우리들 먹습니다. 매일 먹습니다. 사람들도 먹는데 어떤 마음을 염려, 불안, 걱정 없습니다. 어젯밤에 김윤기 의사가 어젯밤에 집에 이제 왔는데 민규가 이제 조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이제 들어가면서 민규를 보고 제가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좀 하고 있었어요. 김윤기 의사가 쭉 나와서 하는 얘기가 민규 저렇게 했는데 민규 좀 보지 그거 하지 말고 딱 그러는 거예요. 팍 찔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뭐라고 그랬어요. 왜 당신은 맨날 할 때마다 탓하듯이 얘기를 해. 아빠가 돼가지고 남편이 돼가지고 아들이 돼가지고 그런 거 왜 부대돼. 그냥 민규 얼굴 봤어? 이러면 되는데
왜 그렇게 타다듯이 얘기해? 그렇게 해서 약간 불쾌했어요. 피차.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인천으로 이렇게 오는데 차 안에서 둘이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죠. 근데 입 다물고 뭐 했을까요? 혼자서 묵상을 하고 있는 거죠. 시간을 쓰면서 상상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입 다물고 오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서야 주 예수요. 주 예수요. 주 예수. 빨리 사과해라. 빨리 사과해라. 미안하다고. 그래 감동을 주셔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했는데 아무 대꾸를 안 하더라고. 대꾸를 안 하더라고.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다가 그리고 가만히 있었는데 보니까 어느 순간에 눈 감고 자고 있는 거야. 사과를 들었나? 말았나? 그랬는데 오늘에서야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하니까 자기도 할 말이 없어서 말을 못했대요. 그래서 아침에 공부했던 게 가시떨기라는 게 참 맞구나.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얘기하라고 할 때 제가 잘해야 되겠다 이거뿐이 아니라 이게 주님의 필요였었더라고요. 그게 무슨 필요? 너가 먹은 풍성함을 나누라는 필요가 아니고 너가 얼마나 안 먹었는지를 꼬라지를 보라는 필요였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2주 이렇게 하면서 이 책 보고 묵상하면서 정말 먹은 게 없구나. 먹은 게 없다는 게 주님을 먹은 게 없는 거예요. 텅 비어 있더라고요. 항상 배는 불렀는데. 그래서 너가 얼마나 먹은 게 없는 거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닮는 걸 주고 왔습니다. 이 꽃을 제가 올려놨는데 이 꽃의 이름이 금괭이 눈이라는 꽃입니다. 야생화죠. 자그마한 꽃이에요. 초분한 피로. 근데 노란색이죠. 이 노란색이 전부 다가 꽃이 아니고요. 꽃은 중간에 네모로 되어 있는 조그마한 꽃이에요. 조그마하게 꽃 안에 그 안에 암술 수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태어나면서 너무 작으니까 이 이제 벌레들이나 나비나 날아와서 곤충들이 날아와서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못하니까 이파리 색깔 전체가 노란색으로 바뀌어서 벌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해서 와서 이게 이제 꽃인 줄 알았더니 꽃이 아니야. 근데 보니까 있긴 있어. 그래서 해서 수정이 돼요. 수정이 되고 얘가 이제 씨가 맺히게 되면 이 노란색이 녹색으로 다시 바뀌어요. 이 녹색으로 다시 바뀌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뭘까? 굉장히 작은 씨, 아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씨인데 이 씨 안에 얘가 자라서 녹색이 노랗게 바뀌고 노란색이 다시 녹색으로 되는 모든 과정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이 안에. 씨 하나 안에. 우리는 어떨까? 지금은 이제 산에 막 숲에 나무들이 자라서 잎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가 보면 이건 아카시아, 이거는 벚꽃, 이거는 뭐 하고 구분이 되죠. 근데 잎이 하나도 없을 때는 무슨 나무인지 구분이 전혀 안 되죠. 전혀 안 되죠. 전혀 안 됩니다. 근데 잎이 돌아나면 알게 돼요.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잎이 나고 자라고 하면서 이때부터는 뭐가 돼가는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실제? 그렇죠. 근데 그전에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나무는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나오는데 땅 속에 있는 씨앗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 나무들이 어떤 나무들은 곱게 새고 어떤 거는 옆으로 눕고 어떤 거는 땅으로 비고 가시도 많고 별별 나무 종류들이 다 있잖아요. 나무들이 다 있죠. 나무 다 있는데 이 나무들 입장에서 보면 가시 있는 나무가 나는 소나무가 부러운 거예요. 소나무처럼 꼿꼿하게 다 쓰고 싶어. 꼿꼿하게 쓰고 싶어. 근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덩 뿌리고 가시가 많지? 그런 모습들 실제 걔네들은 그럴까 할까요? 있는 대로 때되면 자라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잎이 맺히고 열매가 맺히고 하는 과정을 쭉 겪어요. 근데 우리 사람한테 빗대서 그런 거예요. 나는 목사님처럼 어떻게 저렇게 잘 못하지?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나에 대한 자체에 대한 인식이나 하나님이 나에 대한 다림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이는 다른 사람을 보고 비교하는 마음을 실컷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한테 이미 너는 이런 거다라고 심어놨는데 그걸 몰라. 근데 그걸 알았다 하더라도 나는 그게 싫어. 저게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집중 안 하죠. 근데 그래서 보면 진짜 이 나무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는구나. 왜냐하면 얘네들은 자아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 자아가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어떤 다림질을 다 가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저 사역자는 너무너무 예언 사역을 잘해. 부러워 죽겠어.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예언 사역자를 쓸 생각이 없어. 근데 예언하는 그거 보고 계속 부러워하는 거예요.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어떤 걸 보고 잘하고 안 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다림줄을 인식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충분하죠. 그런데 이 식물도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은 한 해 살풀, 두 해 살이풀, 여러 해 살이풀들이 있어요. 어떤 거는 싹이 나고 그게 다 죽고 끝나. 그 다음에 또 씨가 또 싹을 내려서 또 올라오고 매년 반복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2년마다 반복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3년마다 반복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한번 싹이 나서 뿌리가 내려서 매년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도 어떤 면에서 보면 주님 입장에서 볼 때 일회용인지 일회용인지, 이 성경에 나오는 목사님께서 자주 쓰는 수라성 예라든가 라만 장로의 견종은 일회용이었죠. 모세, 아브람 모든 분은 여러 해 살이부터 영원히 사용되는 것들이죠. 그러면 우리한테도 각기 주어져 있는 게 다 다를 것이다. 다 다를 것이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오중 사역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어떤 분은 사도로, 어떤 분은 선지자로, 어떤 분은 목회로, 어떤 분은 전교사로, 전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각기 역할들이 있는데 다 목사가 되고 싶다고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깨달아야 될 부분은 나의 본질, 나의 다림줄을 먼저 아는 거예요. 그걸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먹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참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내가 모르는 게 문제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나를 모르면 어떤 놈이냐? 못난 놈이야. 나를 모르니까. 근데 나밖에 모르는 놈은 어떤 놈이요? 못된 놈입니다. 우리는 못난 놈도 되지 말고 못된 놈도 안 됐으면 좋겠어요. 포인트는 나를 알기 위해서 주님을 더 먹어야 되겠다. 그 부분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저 얘기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대로 정해져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가 되고 우리가 되고 우리가 하나를 먹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의 모든 것이 되고 우리가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먹는 거다. 그래서 뭘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얼마나 먹는가에 달려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회복이다. 우리가 먹고 해야 된다. 왜? 근데 실제 맨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맨날 먹는 것의 반복이거든요. 계속 먹거든요. 음식도 먹고 뭘 먹습니다. 근데 음식을 먹을 때는 이게 불량품인지 안 좋은 제품인지 알고 가려서 먹어요. 안 먹으려고 해요. 무슨 말이 생기면 안 먹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육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있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공급해 주는 음식은 안 먹어요. 아예 안 먹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먹는 거, 아까처럼 얘기했지만 미움, 정오, 화, 분노, 짜증 이런 걸 많이 먹었죠.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그러니까 어쨌든 먹은 거니까 먹은 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뭐다 할 때, 아까 김용사 할 때 내가 왜 팍! 근데 이전에 뭔가 먹은 거 많은 거지. 안 좋은 게 못마땅한 거 막 먹어놨으니 그럴 때마다 뚝뚝 튀어나오는 거죠. 먹은 거. 근데 실컷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먹었어요. 어찌 하면 상처를 먹었다고 얘기했지만 많이 먹어서 썩에 칵 채워놨어. 먹어놔놓고 치유를 받습니다. 그 상처를 쓰레기를 갖다가 청소를 해달라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치유사역도 받잖아요. 정말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쓰레기를 다 덜어내실까? 덜어내는 게 맞습니까? 덜어냅니까? 치유사역 다 받으시잖아요. 치유사역 받고 나서 마음이 평강해졌다, 좋아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내 안에 어떠한 부분들을 다 덜어내실까? 저는 덜어내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덜어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것들이 안 보이게 하고 주님으로 바꾸어져 나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자꾸 치유의 어떤 건 내 안에 있는 거를 쓰레기를 덜어내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주님도 아니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늘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먹고 해서 그것들이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내가 이거 다 먹고 나서 치유해서 덜어내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고 믿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분명히 주님은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새롭게 다르게 했는데 거듭나게 하셨는데도 계속 먹는 거예요. 밥을 팍 먹고 짜증을 먹고 분노를 계속 먹고 있는 거라. 먹지 말라고 하는데 먹고 나서 치유하려고 애쓰지 말고 먹기 전에 사전 예방을 하자. 팍 들어갈 때 뭐가 팍 올 때 막 먹으려고 할 때 입에 탁 들어올 때 불량식품 안 먹는 것처럼 음식 먹었다가 약간의 냄새가 나면 안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끝하고 왔을 때 아니다 하면 스톱 시켜야죠. 안 먹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안 먹어요? 주님 부르는 거죠. 안 먹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게 들어오려고 할 때 안 먹는 예방 활동이 필요하고 그 예방 활동의 수단이 우리가 주님을 먹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누가 팍 하면 바로 팍 먹지 마세요. 누가 팍 하면 죄책감을 팍 먹지 말고 뭐 할 때 두려움을 팍 먹지 마세요. 먹고 나서 덜 내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 먹는 거. 왜? 우리는 주님이 이미 들어오 있어서 내 안에 내가 있던 나의 영과 새로 오신 주님의 영이 들어서 한 영이 돼갖고 움직이시거든요. 근데 그 영을 써먹어야 되는데 자꾸 나는 내 혼으로 써먹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먹는 것도 중요하고 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그래서 하나님 아시는 거는 바깥의 어떤 거라도 내 안에 있는 내적 공급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써놨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회복은 주님의 길은 또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연결이 되는 무엇인가? 뭐죠? 먹는 거죠. 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회복은 무엇인가 하면 먹는 것이다. 그 다음에 다 네 분 다 먹는 것이다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회복은 무엇인가? 먹는 것이다. 주님의 길은 무엇인가? 먹는 것이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먹는 것이다. 영적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먹는 것이다. 먹는 겁니다.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근데 그 먹는 거 중요한 거를 뭘 먹을 거냐? 주님 먹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먹는 거를 어떻게 먹어야 돼? 우리 음식을 먹을 때는 입으로 먹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먹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먹는 기관으로 영을 주신 거거든요.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주 안에 창조하신 중에 가장 위대한 세 가지거든요. 하늘과 땅과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사람의 제 얼굴을 올려놔서 죄송합니다만 사람입니다. 근데 실제 이 사람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영이죠. 왜? 내가 들어갈 때 오십니다. 그래서 아까 아침에 공부할 때 목사님께서 그걸 얘기하셨습니다. 하늘은 땅을 위해서, 땅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왜 사람의 영이 중요한가? 그거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는 어떤 표현되는 거는 내가 먹었던 그 어떠함들이 드러나는 거다는 걸 한번 인식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입이란 기관을 만드셨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먹기 위해서 영이란 기관을 만드셨다. 그분을 먹고 누리고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해가지고 그걸 하기 위해서 영을 만드셨거든요. 그럼 바로 보면 먹는 거든 마시는 거든 하는 거의 근본적인 끝에 종국은 누리는 거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영이 뭘까 했더니 이 책에도 나오고 쭉 봤더니 영은 그냥 비밀스러운 거더라. 그러면 이 영이라는 기관을 사용할 때 언제 쓸 거냐?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나 성경을 읽을 때 일반 삶 속에서도 당연하지만 늘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보면 기도를 하고 성경 읽고 아니면 신앙서적을 읽는 부분들이 제일 크니까 기도를 할 때 우리 생각이나 내 어떤 마음으로 내 계획으로 읽는 거랑 영을 사용해서 읽는 거랑은 다르다. 근데 그 영을 사용한다는 게 뭐냐? 성경을 하나씩 읽을 때마다 주 예수요, 주 예수요 하고 부르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그런다면 뭐가 되지? 라고 했는데 진짜 성경책을 읽으면서 주 예수님 하고 읽고 또 주 예수님 하고 또 읽고 주 예수님 하고 읽고 하니까 다르더라고요. 진짜 아마 이걸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 기도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영어로 기도하고
그 기도할 때 우리가 뭘 해달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만지고 접촉하는 이 일련 과정에서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구나. 그걸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 예수님, 주 예수님 하고 한 구절 읽고 주 예수님 하고 한 구절 읽고 이렇게 하니까 다르고 와닿는 게 다르더라. 그래서 영을 사용한 적이 없었구나. 그동안 책을 읽을 때 그냥 읽듯이 읽었지 영을 사용해서 이 책을 읽고 성경을 읽는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해봤더라.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걸 보면서 영을 사용해서 해야 되는 부분을 또 느꼈던 것 같아요. 자, 아까 앞에서 영혼 육부분을 얘기했는데 이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들어가기 위한 그릇이고 하나님만을 위한 하나님만 담겨져야 될 그릇이기 때문에 그냥 말로 사단은 못 들어가는 곳이더라고요. 사단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아까 우리가 선악과의 지식나무를 먹으면서 혼을 지배하고 혼까지는 들어오고 몸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영에는 못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 사단에 하는 혼에 의해서 너무 사단의 통치권 아래 있다 보니까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님하고 영으로 부르고 내가 영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단은 나한테 아무 해코지를 할 수가 없는 거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 내 생각, 내 의지 이게 아니라 영 안에 자꾸 들어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영 안에 들어가야 사단이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 얘기는 하나님하고 교통 안에 있는 거와 똑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나 뭘 할든지 간에 주 예수님, 영을 사용해야 되겠다. 조금 더 알기 쉽게 얘기하면 이게 집이 있어요. 큰 집이 있어요. 집에 있으면 집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실이 있고 거실 안에 안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방은 주인 외에는 못 들어가죠. 근데 거실 안에 누구나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집 밖은 오나가는 누구나 다 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영, 혼, 육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영, 혼, 육. 안방이 영이고 거실이 혼이고 집 바깥이 육이라고 보면 이 거실에 누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도둑이 들어오든 강도가 들어오든 누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영이 달라져 버리겠죠. 안방도 공격을 받을 거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거실에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열쇠도 잠그고 뭐 비밀번호도 만들고 집을 단속을 하지만 그죠? 그런데 실제 집에 보이는 어떤 것들은 그렇게 단속을 하는데 내 몸 안의 혼은 너무나 쉽게 노출시켜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노출시켜버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게. 그게 그래서 맨날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이 들어와서 축축 앉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말하면 피 튀어나오고 그거 줄이려고 어떻게 주님, 주 예수님, 주님, 주 예수님 그밖에는 없더라. 요즘 제가 이걸 읽고 나서 참 많이 써먹습니다. 항상 얘기 들을 때마다 속으로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매일 아침에 안산을 화정천을 이렇게 걷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걷는데 어떤 날은요 1시간 반 내내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이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주 예수님, 주 예수님 하고 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탁탁탁 보여지고 탁탁탁 깨닫게 해주시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갖고 다시 또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길바닥에 풀이 하나도 없었어요. 겨울에는. 근데 봄이 날이 조금씩 바뀌면서 풀이 막 자라나기 시작하죠. 꽃도 피어요. 근데 얘네들은 지가 최고인 줄 알아. 그죠? 근데 좀 지나면 얘는 꼬려지고 더 큰 놈이 자라. 근데 또 더 큰 놈이 요것도 또 지나고 나면 이제 억새풀 같은 갈대 같은 게 더 큰 놈이 자라서 안 보이게 해요. 근데 가만 보면 순서를 어기는 게 없는 거예요. 순서를 어기는 게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다니는 길은 길바닥이에요. 우리가 이제 씨앗에서 땅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성경에 나오는 4가지 땅. 길가, 자갈밭, 가시밭, 좋은 땅. 나는 좋은 땅인가 보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요건에는 좋은 땅이었는데 요건은 가시밭길이었고 요건은 자갈밭이었고 요건 길가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풀밭에 다니면서 사람이 다 다니는 길은 싹이 안 나와. 근데 옆에는 확 다녀. 근데 가보니까
좋은 땅과 가시밭이나 자갈길이나 길가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아, 우리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이 좋은 땅이 되려면 계속 주님 먹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늘 주님을 먹고 마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단의 영역에서 나와서 주님의 영역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되겠다. 들어가는 거는 주님을 먹는 거고 영을 사용하는 거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런 먹는 거에 대한 중요성, 그러게 또 먹을 때 쓸 수 있는 기관에 대한 거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먹는 방법이 뭐냐? 먹는 방법이 뭐냐? 이거 먼저 떠버렸냐? 먹는 방법은 너무너무 쉬운 거였었어요. 음식을 하면 요리를 하고 뭘 넣고 재료 넣고 막 만들지만 주님께서 음식으로 오셔서 먹게 하는 거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뿐이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불러야 되느냐? 결국은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 부르는 거다. 우리 지금 여기 와 있는 분들은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죠. 그죠? 맞죠? 주님을 많이 부르십니까?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안 불러요? 주님을 이름을 부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고 그 사람들을 성도들이라고 칭하는데 교회 다니면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만 가면 예수만 믿으면 성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그건 아니었다. 하나님 원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덩치 크고 어떻게만 갖춰져 있으면 교회라고 생겼기 때문에 교회를 바라보는 본질적인 시각도 다 달라야겠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 성도들한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은 뭐냐? 재산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그리스도 그분이다. 그 성도들에 대한 분기선은 오직 그리스도지 다른 것들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 게 아니라 다른 것들에 집중을 해왔던 거에 우리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였다. 이거 책을 읽으면서 계속 깨달았죠. 결국 우리는 그렇게 보면 뭐냐? 우리는 결국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근데 그렇게 해서 주님을 계속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영 안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가 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되고 그걸 통해서 만유의 주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분의 풍성함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거다. 그 답은 뭐냐? 부르는 것밖에 없다. 늘 부르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를 그러한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죠. 예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우리 다 알고 있는 부분이죠. 이제 절에 가서 부처나 다른 어떤 우상들 보고는 아무리 부처님 불러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죠? 살아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우리한테, 맞아.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뭐냐? 앞에 넘어가 버렸네요. 앞에지 한 번. 아니요, 됐습니다. 글자 나와요. 그분이 우리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당신 구속이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십니까?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생명이 필요하십니까? 거룩이 필요하십니까? 인내가 필요하십니까? 어떤 그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거 다 어디 있어요? 그분 안에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참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는 확실하게 인식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거다. 우리가 여쭸지만 초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을 믿던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었다는 것도 알죠. 근데 그 관계로 다시 회복을 돼야 되겠다. 우리는 너무 주님의 이름을 안 부르고 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주님과 호흡하는 거고 또 주님을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오셨고 그걸 우리는 한 거다. 아까도 했지만 어떤 씨 부분이 있었어요. 자, 열매가 있습니다. 이 씨가 뿌려져서 싹이 나서 나무가 여기서 사과나무라고 치자죠. 싹이 나갖고 꽃이 피었어요.
그러면 이 사과나무 입장에서 꽃이 피었어. 이제 꽃이 피었으니까 다 됐어 이제. 나는 꽃 피우려고 있었어. 근데 꽃이 지네. 잎이 나네. 잎이 나면 또 다 된 줄 알았어. 근데 열매가 맺혀. 그 열매가 맺혀서 열매가 자라요. 그 열매가 맺히면 이제 나 열매 맺혔으니까 끝.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끝. 아니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그 열매가 맺히면 어떻습니까? 낮도 있고 밤도 있고 비도 있고 바람도 있고 떼약볕도 있고 다 거쳐요. 일기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제는 곤충들 벌레까지 날아와서 공격을 해요. 그죠? 근데 그 공격을 하고 그런데 어떤 그 과정을 겪고 나서 정말 맛있는 열매가 딱 맺혔어요. 와 사람들이 봐요. 그때가 이 나무젓을 가장 가치 있는 상태가 됐었어요. 그때 따버리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열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 잘 익은 열매만 바라봐요. 근데 아까처럼 그 과정 거쳐갈 때 누군가의 손길이 있죠. 약을 치고 풀을 제거하고 또 비닐로 씌우고 하는 작업하죠. 이게 오려면 우리가 가는 과정에서 어떤 상태마다 하나님의 기름 바릅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상태가 싹이 나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겨울에 잎이 안 난 상태인지 꽃이 핀 상태인지 그 다음에 잎이 난 상태인지 열매가 막 맺힌 상태인지 열매가 익어가고 있는 상태인지 그 다음에 풍산 개시된 상태인지 그 최고로 같이 있을 때 뚝 떼버려서 땅바닥에 떨어진다고 느끼시는 상태인지 점검해 보실 필요 있어요. 근데 그 과정 모두가 다 끝이 아니고 시작이고 끝이 아니고 시작이고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빛 주심과 기름 바람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봐봐요. 과일이 탁 됐어요. 우리 과일 갈고 과일을 사 먹습니다. 와, 잘 익었다 맛있다 사죠. 근데 우리 그 과일을 사서 먹습니다. 맛있게. 먹고 나서 우리는 씨는 버립니다. 우리한테 가치 있는 것은 과일이었죠. 진짜인가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씨죠. 왜냐하면 그 씨 안에는 이 과일이 무한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과일에 열매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씨에 포커스가 있는 거다. 근데 그 씨가 바로 우리들이죠. 근데 우리가 씨가 되고 또 우리가 땅이 되는 거죠. 땅이 되죠. 그러면 이 열매 씨 입장에서 보면요. 그래서 보면 참 그래요. 굉장히 씨 이제 그 바깥에 잎이 자라고 열매가 맺히면 구분되지만 씨 상태로 보면요. 종류별로 씨가 같은 게 없어요. 다 달라요. 보리씨, 배추씨, 밀씨가 다 다르듯이 씨가 다 달라요. 근데 그 씨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씨라고 생각하면 내한테 주님이 들어있는 모든 것을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 남을 부러워하지 않으니까. 그럼 내가 알고 거기만 집중을 해가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쌤의 도가 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뭐 근데 실제 보면 씨는 살아있는 식물의 씨는 씨지만 우리 관점 보면 그게 다림질인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그걸 알면 그거에 포커스만 맞춰가면 내가 일회용이 되든 10회용이 되든 평생용이 되든 영원용이 되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한 번이라도 쓰이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씨도 되면서 우리는 또 밭도 된다. 근데 이 씨 입장에서 보면 제일 괴로운 게 뭘까요? 씨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뭐냐면 박제해서 기념물로 보관하는 거예요. 응? 바깥에 물 칠해가지고 액자 안에 넣어놓고 이게 무슨 씨라고 보관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씨에 아무런 못하죠. 씨는 떨어지죠. 씨는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야 된다? 씨는 안 썩습니다. 씨를 둘러싸고 있는 과육이라 하죠. 이 과일의 어떤 살갗은 썩지만 씨는 안 썩어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한테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씨를 길가에 자갈밭에 가시덤불에 버리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원래대로. 하나님의 어두하신 시대로.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냐? 주님을 부르는 거고 영을 쓰는 거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나는 씨이면서도 나는 땀이다. 좋은 땅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좋은 땅 못 돼요.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다음에 이 꽃이요.
아시는 분 있나요? 이름. 반지꽃. 또 살쾡이. 제비꽃. 또 살쾡이꽃. 달팽이. 응? 살쾡이. 살쾡이꽃. 김영재 군사는 알죠? 네, 뭐죠? 예, 얼레지라는 꽃입니다. 이 얼레지라는 꽃은 잎에 이렇게 얼룩이 있어서 얼레지라고 하는데 제가 이 사진을 갖고 온 거는 딴 뜻이 아닙니다. 이 꽃이요, 꽃으로 피어 있는 기간은 일주일이에요. 일주일인데 이 꽃이 피는데 7년이 걸려요. 이 꽃이 피어서 씨앗이 이제 떨어지잖아요. 씨앗이 떨어지는데 이 씨앗이 떨어지면 개미가 이 씨앗을 운반을 하는데요. 이 씨앗에서 개미 유충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개미가 지 새끼인 줄 알고 갖고 가요. 개미굴로 갖고 들어가요. 근데 이제 갖고 들어가는데 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발화가 돼요. 개미굴 안에서. 그래서 지표를 파고 들어가면 한 30cm, 40cm 밑에쯤에 이 뿌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하면서 이게 발화가 되는데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밑으로 먼저 내려가요. 그러니까 뿌리가 먼저 내려져요. 그러면 진짜 발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발화가 되는데 그 다음에 바로 싹이 나와요. 싹이 나오고 죽어버려. 그 다음에 또 싹이 나오고 죽어버려. 이파리 한 개가. 그러고 3년 차부터는 이파리가 두 개가 다 나. 두 개가 다 나는데 꽃대는 안 올라와. 꽃대는 저 밑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올라오고 있는 거야. 그리고 7년 차가 되면 잎도 나고 꽃대가 올라와서 꽃이 피어서 일주일 딱 피고 또 죽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뿌리가 있고 꽃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매년 꽃이 피어요. 근데 새로 씨가 떨어지는 거는 또 그 과정을 겪어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 서두를 일 없습니다. 빨리 가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그런데 이 씨 안에 그렇게 누군가가 운반해 가서 갖다 놓게끔 참 묘한 섭리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제일 포인트는 생명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떻게 되더라 하더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허투루 두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허투루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허투루 두지 않는 걸 인식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오로지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뿐 없습니다.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은 영어로 쓰는 거고 영어로 썼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저 모든 것도 버려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나무가 자라서 이 과정에 떨어졌다. 그럼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과정 한 개도 허비되고 낭비되는 건 없습니다. 어떤 생명이 이어지고 결실을 맺고 보여지고 또 생명이 증거되고 얘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죠. 없는 상태도 하나님의 표현이고 잎이 한 개 난 것도 하나님의 표현이고 꽃대가 올라온 것도 하나님의 표현이고 꽃이 핀 것도 하나님의 표현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표현이다. 근데 우리는 내한테 좋을 때만 하나님의 표현이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먹는 것의 중요성도 알았고 그 다음에 먹는 기관을 사용하는 거, 영을 사용하는 것도 알았고 먹는 방법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알았다. 여기 알면 뭐해? 이제부터는 우리 생활 속에 습관이 돼야 되겠다. 그죠? 습관이 돼야 되겠다.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 교제할 때, 찬송할 때, 찬양할 때 어떤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영을 사용하고 습관화시켜서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게 실행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 과정 모두가 주님의 표현이 되어야 되고 실제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주님을 인식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식된 주님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알기는 알아요. 근데 그 사랑한 주님을 살아가지는 못해요. 왜 못 살아가느냐? 혼 사단 안에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영으로 회복돼서 주님 안에서 들어가면서 주님을 공급받고 그 안에서 주님이 살아내는 모습으로 가야 되겠다. 그게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원주적인 목적이 아니겠느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것도 나왔고 이제 이 부분은 이 책에 나와 있는데 딱히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딱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수는 있지만 한 번 더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 중에서 굉장히 큰 네 가지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만물과 사람을 창조를 하셨고 또 성육신 하셨고 그 다음에 육신 안에서 우리의 이제 타락이나 부패한 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어요. 근데 여기서 딴 것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성육신 하시고 구속하신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고 그 생명 주는 몸으로 못 들으니까 영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네 가지 큰 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인식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세 가지 종류. 우리가 하나님 생명은 이 조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 번 더 인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성경의 말씀이 됐든 어떤 것 됐든 이것들은 우리가 어떤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누리는 거다라는 걸 좀 더 인식했으면 좋겠고 성경 교리를 이해를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늘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책을 읽고 나서 잘 기억이 안 돼요. 책을 읽고 나서도 기억이 잘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제가 조금 마음에 좀 부담이 됐었거든요. 이 책을 읽어서 거기에서 해방됐어요. 네? 기억을 못해도 교리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 전혀 지장이 안 되거든요. 이해하고 공부하고 스터디하고 내가 지식적으로 채워지는 것보다 늘 우리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삶을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장받지 말고 기가 안 되고 나이 먹어서 안 돼 하지 말고 늘 주님을 누렸으면 좋겠다. 우리 말씀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아까 영을 사용해야 되는데 영을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훈련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훈련하는 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고 성경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영을 사용하고 또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다른 걸 다 떠나서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원래 만들어진 상태로 회복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저도 이제 또 느끼지만 이제는 조금은 더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던졌었는데 잘 골라 드셨죠? 네. 골라 드셨죠? 그렇습니다. 맛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거나 무슨 일이 생겨도 주님 이름을 부릅시다. 네.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먹었던 것을 나누러